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좀 쑥스럽나요? 지금 온 나라와 또 백성들이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불편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이 상가들에 어떤 게 많이 붙어 있나요?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임대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습니까?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월세나 또는 전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게를 내어놓고 그렇게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또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그 백신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런 이야기들 또는 찬양들 고백들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많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니네 임의대로 먹어라. 원하는 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금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것 먹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악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선악과, 왜 사람들이 선악과라고 부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해서 선악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문제에 민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장치를 두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망에 처할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무엇입니까?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사람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적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맺어 가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할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과 언약을 맺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이지 하나님과 대등하게 언약을 맺거나 무슨 약속을 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언약이 왜 깨어집니까?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우리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은 신약에 나타나지만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타락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사탄과 뱀과 사람이,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건데, 결국에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부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악한 권세들을 다 깨부시시고 승리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언제부터 제시됩니까? 창세기부터 제시되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시금 구속하실 방법을,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실 것을 지금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말씀 이후에 당장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람들과 또는 어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그 약속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는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러한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언약에 등장하는 용어들, 내 씨 또는 내 후손, 다윗의 자손, 이런 용어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언약들을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인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2절에 등장하는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구원한 백성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시며 주셨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언약이, 모세와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로 함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가나안 신을 함께 섬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벌이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습니까?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망할 때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나의 율법을, 내 말씀을,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책으로 또는 돌판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악행,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어디에 새겨진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이 또는 한 단체가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있고 쌍방이 존재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되었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되었든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만약 둘 중에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 언약을 불이행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언약을 맺을 당시에 그 언약이 깨어질 때 어떻게 책임을 지고 배상할 건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 때에는, 그들이 이 언약을 맺는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걸기도 했다. 중요한 언약을 맺으려면 여러분 생명 정도는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언약을 맺는데 내가 만약에 이 언약 깨면 5만 원 줄게 하면 여러분 그게 공신력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언약이죠. 그래, 목숨을 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언약 깨면,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내 목숨 내어줄게 라는 것은 끝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생명 언약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이행하지 못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다면 누가 죽어야 하는 일입니까? 누가 죽어야 하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 즉 우리가 죽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왜 사망이 되느냐?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단순히 뭐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망에 처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고 어겨서 불이행해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죽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고 사람이 못 지켜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 대신에 누가 죽는 겁니까? 언약을 잘 이행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신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 죽으면 천국 가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존재라도, 그 어떠한 권세라도 무엇을 못 끊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 좀 잘 믿어지는데 구원 받았지. 오늘은 좀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 정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가고 싶었던 대학, 꿈의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바로바로 취직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막 열리고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막 복된 길이 막 열린다면 나에게 이러한 복이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도 잘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복 받으며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의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잘 인정할 수 있을까요? 쿨하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의 섭리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런 고백하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말 잘 안 들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몽둥이 들어서 엉덩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지,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게 복된 기업이야 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사실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무언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픔을 여전히 가진 채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해져 버리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버리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초월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또라이 같아 보이는 거죠. 야, 쟤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왜 저렇게 좋아해? 야, 쟤는 집에 무슨 일이 있다면서 왜 저렇게 밝아? 애가 맑아? 우리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수 생활도 하시고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제 서재에도 한 몇 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 전날에 소책자를 하나 기록하셨는데 그 이름이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개념, 이런 용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이 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암은 하나님의 벌이다, 심판이다, 또는 암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우리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암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암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꼭 암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지금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애쓰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중에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섭리 인정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 중에서 이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뭔가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계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한숨 짓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시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친구는, 저 애는 하나님 믿는다더니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분 받아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